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이번 모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섯째 날인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피날레인데 다섯째 날 하면 뭐 거의 다 오신 거죠. 오늘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문제 대면 기도법, 좀 약간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을 때 대면이라는 것은 만나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싸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뭘 그렇게 싸우냐? 우리 신앙생활을 보통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굉장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싸움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오늘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오늘 제목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 우리 삶을, 신앙을 잘 지켜주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싸울 때, 우리 자신과의 싸울 때 이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많은 기도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좀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기도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항상 만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위한 나와의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특별할 때 기도한 어떤 뭐 비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태도를 바꾸는 거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먼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못된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눈 감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너무 문제가 크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정말 듭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제가 노숙자 사역하는 데 가서 좀 도운 적이 있어요. 노숙자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수준도 높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도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컸을 때 그거를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고 그분들을 표현에 의하면 3일만 지나면 집에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노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태도죠. 또 그냥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염원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하고만 살고 싶다. 이게 변화산 사건의 베드로의 태도였죠.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회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다. 이게 회피예요. 근데 성경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바라볼 때 그거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먼저,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실 거다. 고생이 클수록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상처가 많을수록 큰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문제가 많을수록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겪어보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겪어봐야 돼요. 이런 관점과 저런 관점을 갖고 겪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 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명성교회에서요. 지금은 한 8만 명의 제적의 교회가 됐지만 이제 10,000명을 넘어가고 2만 명을 넘어갈 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있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갔다라는 겁니다. 순복음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제적이 70만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15만 정도라고 해요. 근데 15만도 말이 그렇지 15만 얼마나 큰 수입니까? 근데 15만 명의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증세와 대안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 어떤 분들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데,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겪어봤다. 좋은 것도 겪어봤잖아요. 부흥도 겪어봤고, 문제도 다 겪어봤어요. 목회자도 여러 번 바꿔봤어요. 우린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그분들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다 겪어봐야 된다.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우린 다 겪어봤다. 근데 왜 이렇게 겪는 게 중요합니까? 겪어봐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겪어봤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기회다, 시험이 하나님 계획이다, 고생이 크다고 기쁨이 크다, 상처가 많으면 큰 일꾼,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겪어봤고 신앙의 위인들이 겪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거를 제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려고 생각한다면 겪어보십시오. 하지만 겪지 않고 그렇다는 걸 믿으면 좀 더 빨리 가겠죠. 그런 건 다 100% 겪을 필요도 없고. 자,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말하는 겪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생각을 바꿔라. 이게 태도를 바꿔라.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 이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스텝,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즉 세상의 모든 이론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이론이라는 뜻이 로기스무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로기스무스가 무슨 뜻이냐? 그대로 현대어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모든 생각, 궤변, 허황된 이론들. 이게 로기스무스입니다. 로기스무스.
그 당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에 잘 세워진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외풍이 심해요. 여기가 너무 번화가. 우리 뭐 코린트 양식 우리 배우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워낙 번성한 지역이라 막 해상으로 이쪽 저쪽 너무 세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속에서 너무 이상한 이론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지금 침투가 된 겁니다. 즉 세상의 이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철학 같은 겁니다. 이론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론적인 것을 로기스무스라고 그래요. 사람이요, 타락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자라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요, 문화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타락된 것에 대한 죄의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대학에 가고 머리가 커서 이론을 만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락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론을 만나면 끝이에요. 이 이론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이 이론 때문에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 때 뭐 할 때 뭐 사회과학 이런 공부하고 나면요,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그 이론이 공부가 되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뭐 나라나 뭐 이론이나 뭐 다 싫습니다. 이 이론이 뿌리가 깊이 들어간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비난에 대한 이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무슨 잘못하면 아유 그런 교회도 있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론적으로 성경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로기스무스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게 단지 교회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하지만 이론이 들어와서 그 이론이 사람을 꽉 잡아버리면 사람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기스무스예요. 세상의 이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잡아다 끌어다 자리에 다 앉혀놓으면요, 대충 교회 와요. 근데 머리가 커지고 한국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이 필요할 때 이론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구원의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세상에 이론이 들어옵니다. 네가 뭐하러? 오히려 종교가 뭐고 교회가 문제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자기가 판단을 해요. 아 그래, 굳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이 딱 뿌리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로기스무스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신앙에 대한 이유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도 알려줘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에 그건 다 죄니까 죄다 이렇게만 했고 사람들이 꺼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동성애자들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동성애자들이 점점 그룹핑을 하고 이 사람들이 펀드,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론가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 이론가들한테 동성애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 유전적이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뭐 소수의 인권, 이런 이론들을 그렇다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이론이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로기스무스. 그런데 이 이론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가 뭐라고 하냐, 그 이론을 버려버려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어떤 얘기들,
일단 버려라.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의 주체는 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아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계속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들을 버려라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즉 우리의 생각들도 있고 세상의 이론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그냥 순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말 두 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게 기도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기도법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눈에 이제 병이 생겼어요. 그게 아마 뭐 눈을 가렸다가 눈을 뜨게 돼서 그랬다. 뭐 여러 이론인데 어쨌든 눈에 병이 생겼죠. 세상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 보고 야 사도 바울 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도라고 하는데 저 봐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기도는 여러 번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계속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들이죠. 계속 인생이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계속 뭐 감옥에도 가고 팔려도 가고 점점 일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안 됐다. 참 억울하겠다. 이게 세상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셉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이거를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의 생각도 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질까? 억울하죠.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탈선한 거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유지해 갔어요. 결론이 뭘까요? 지나서 보니까 가정총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를 할 때 경제를 배웁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치범들의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딱 총리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7년 동안에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그런 이론이 왜 나왔을까요? 기도하니까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던 게 그때 쓸모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왕궁에서 왕이 바뀌는데도 요셉은 쳐내지 않고 정치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하루 종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치적인 얘기,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시간을 보냈겠죠.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제3의 계획, 제3의 결과. 아주 좋은 총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 뭐 별것도 아닌 애들 항복해라. 이게 세상의 이론이었죠. 이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공을 바치면 되겠다. 아니면 애굽이 그만큼 큰 나라니까 애굽을 끌어들여서 싸우면 되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생각, 히스기야의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느냐? 기도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적들이 와서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편지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3의 결과가 나와요. 예상치도 못했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역사에서 보면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때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다 없애버리셨죠. 이거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하고 다른 제3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순종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야, 다윗이 있는데 너를 능가한다. 너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일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억울하다. 내가 최초의 왕인데 저게 뭐라고 목동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질투심이 이런 이게 사울의 생각이죠. 그때 사울이 기도하면서 그래 그래도 충성된 부하가 있는데 이런 좋은 장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사위까지 삼았으면 아유 내 혈족이 이러면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하 이러면 좋겠구만. 그러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야, 사울을 죽여라. 사울을 죽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옷자락을 잘라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널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순종을 하죠.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어떻게 됐죠? 그때 자기도 몰랐는데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다윗의 용사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뭐 우리야도 들어갈 만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 그때 만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면 좋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론, 네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도 거기에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냥. 그러면 강력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3의 결과가 나올 거다. 옛날에요. 제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임신한 걸 깨달았어요. 이게 참 임신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낙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얘기들이 막 들려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걱정만 된대. 그렇지 않겠어요? 산모가. 그러면 요번에 한번 작정을 하고 새벽제단 한번 쌓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뭐 저도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함께 여러 사람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작정 기도 끝나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도 잘 나온 건 물론이지만 그것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걱정이 되니까 또 임산부가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니까 같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가정, 시댁이. 근데 이것 때문에 남편이 나오고 나중에는 아기 잘 나고 나니까 시부모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그 지선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비포 애프터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불행하다, 불쌍하다. 지선이가요, 지선 사랑의 책을 한번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차로 부딪혀서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일으키는 게 그게 꽃다운 나이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내가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되느냐.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지선이가 훌륭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요.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가 만약 지금 와서 그 옛날로 건강했을 때로 돌아간 수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기자가 물었대요. 그때 지선이가 나 그래도 돌아가지 않겠다. 왜? 진짜 내 인생을 찾았다. 지금 뭐 손가락이 몇 개고 뭐 수술을 몇 번 해도 진짜 내 인생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인생으로 왔다. 그래서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 내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절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카타레이시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견고한 진의 뜻이 뭐냐면 카타레이시스가 안에서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높이다. 즉 달리 말하면 내 안의 요새, 또 달리 말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높여가는 요새.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바벨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성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가려는, 오히려 높아진지도 몰라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 생각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딱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견고한 내 안의 바벨탑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장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섯째 날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바벨탑, 요셉, 자기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트리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세 단계를 한번 거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